창세기 14장 1절로 16절 교독합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과 아리옥과 엘람 왕과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베라와 고모라와 디르사와 아드마와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드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 이르다 시틴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우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니 그들이 돌이킨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므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과 디달과 치달과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이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나갈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마므르의 상소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르는 스굴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에브라임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들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강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메색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진창을 다 찾아갔더라. 아멘. 회복의 길이잖아요. 이건 회복을 시켜주는 건데 어쨌든 이게 지역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아주 작은 지역의 어떤 성과 같은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엄청 많은 거죠. 전체를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한 지역 조그마한 곳, 고을 같은데 뭐 이런 데는 뭐 우리 같으면 뭐 어디 뭐 이렇게 성 하나를 만들어 갖고 거기 근방을 통치하는 왕이 된단 말이죠. 우리 역사에 그런 나라는 거의 없었잖아요. 가야국이 제일 작았어도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건데 그런데 분명하게 그렇게 정말 작은 왕 지역의 왕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다른 지역에 또 왕들과 싸우게 돼서 거기를 승리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왜 써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단순한 것 딱 하나가 짚혀지죠. 그건 롯을 위한 것입니다. 롯이 그 범죄가 많은 그곳에 들어가 있어서 그가 어떻게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서 어떤 소용돌이 속에 그가 사로잡혀갔는지 그의 아내도 사로잡혀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또 감당해 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 하는 거죠. 결국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도 될 그런 문제들이 그 안에 또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하란과 같이 하란에서 탈출할 때 같이 데려왔던 그
롯이 결국은 하나님 땅으로 안 가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선택을 하게 하고 뭐 그렇게 거의 뭐 본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갔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를 내보냈던, 차라리 이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하고 롯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실수는 안 하겠죠. 아브라함이 더 나았다면 영적 선택이나 이런 능력이. 근데 그 반대로 해서 그가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라오멜과 그런 왕들, 여기도 뭐 시날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날 지역에 또 왕들이 이렇게 아므라벨과 엘라살, 아리옥과 엘람, 그들라오멜과 고이망, 다다리. 이제 아므라벨과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들라오멜, 고이망, 다달, 네 왕이잖아요. 예. 그 소돔 왕 베라와 고므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인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그럼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우게 됐다는 거죠. 시날 지역에 있었던 네 왕과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다섯 왕이 싸우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싸운 목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싸웠다. 이게 분명히 시날이라는 지역을 딱 그 소돔과 고모라 여기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 수알 땅까지 합쳐서 양쪽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모였던 전투하는 곳이 시딤의 골짜기,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모여서 있었고, 지금은 염해라고 했으면 소금 바다라. 자, 그래서 여기는 소금 바다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물이 헤르몬산에서 발원해서 유단강 마지막까지 흘러드는 그런 장소인데 지중해 수면보다 395m나 낮아가지고 물의 유출구가 없어. 들어오기만 하는데 나가지를 못해. 낮으니까 수면이. 그럼 뭐 밖에 되겠어요? 물이 들어오면 증발밖에 안 하겠죠. 나머지 물 좀 새 나가는 거 빼놓고는 전부 거기 갇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일종의 일반 바다의 염도보다 훨씬 높은 물의 그 염분을 포함하고 있게 되는 거죠. 보통 본 바다에는 얕은 데는 3%라고 그랬고 조금 더 염도가 높은 데는 6%가 보통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면은 25%좀 된다고 그런 말이에요. 소금이. 그러니까 보통 바다에 있는 것보다 훨씬 소금이 많은 그런 지역에 모였다는 거죠. 사해라고도 그래서 일컬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게 사해라고 말하지. 거기에 모여서 그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이 12년 동안 그들라오멜과 그들을 섬겼다가 이 소돔왕과 벨라 왕 이쪽, 고모라 왕 이쪽이 사람들이 배신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 쪽에 서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뭐 조공을 바친다든가 뭔가 아랫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 그걸 안 하게 된 거예요. 이제 10년 동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하다고. 그리고 이제 왕모도 좀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왕들이 그 나라 그 지역의 성들이 좀 커져가지고 힘이 더 생길 수 있잖아요. 한번 붙어보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전쟁을 지금 14년째 그들과 함께 했던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로 가르나임에서 르바족속함에서 수족속을 사회 기다림에서 엠조속을 쳤다. 그리고 홀족속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시들레온과 함께하는 왕들이 더 엄청나게 강하게 이제 그들을 배신한 자들을 밀어붙이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엘바란까지 왔는데 세일산 아시죠? 세일산에서 저 광야 금방 엘바란 갔는데 근데 엠미스밭이라는 곳에서 가데스에로 엠미스 가데스 지역이 이제 이게 구약적으로서는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데스란 말만 써 있지만 그것에 이르러서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선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쳤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밀려서 도망가겠죠. 도망을 가다가 밀려서 이제 그대로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수보임왕과 벨라왕 소알 왕이 나와서 시틴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쳤는데 젤라왕 그들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나랑 아물라벨과 엘라사르왕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게 됐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일은 여기에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어떤 왕이 이기느냐라는 거였어요. 그 중요한 사항인데 이기는 쪽이 거기에 사람들을 또 다스리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롯이 섞여 있다면 그도 다스림 받는 사람 되겠죠. 이러면 아주 곤란해지잖아요. 왜? 자기 자유대로 살면서 못 살아. 그래 이제 시틴 골짜기에 와서 역청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역청이 거기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없지만 예전에는 발굴이 안 되고 개발이 안 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돌출되어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것은 이미 그런 역청 그런 게 나오면 다 갖다 쓰죠.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고 역청 구덩이가 있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소돔왕과 고메라 왕이 단할 때 그들이 거기 빠져버렸어. 왕들이 그렇게 해서 헤매게 되면 벌써 두 왕만 헤매면 다른 왕들은 힘이 없겠죠. 두 왕이 빠져나가면 왕이 앞에서 서서 이렇게 리더를 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된 거죠. 산으로 도망갔잖아요. 이 사람이 역정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쟁은 완전히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돌라오멜과 다섯 왕이 쳐들어와서 그 내왕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을 다 양식과 함께 뺏어가 버리고 거기에 롯이 소돔에 그랬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재물까지 노략을 당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상상만 해도 자기 조카 롯을 내가 지키려고 데려왔는데 지금 좋은 곳에 보낸 줄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가 전쟁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버렸다. 재물까지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어마어마한 짐이 또 하나 지어졌잖아요. 두 번째 짐이죠. 첫 번째는 지역을 이제 커버할 수가 없어서 그 지역이 다 너무나 양과 소 이런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안 돼서 선택해서 가게 했는데 거기 가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네. 조카 롯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낳고 그 땅을 다시 하나님 약속한 땅, 영원한 땅으로 들어가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조카 롯을 지키는 데만 시중하고 있잖아요. 13장부터 시작해서 14장에도 그러니까 하나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하나의 선택 잘못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낭비되고 있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요. 내가 감당합니다 이렇게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내 에너지나 시간이나 생각이나 그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그쪽에 또 신경을 쓰면 한쪽이 약해지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집중해서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의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섬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뤄가야 하는 사람들이 세상 것 생각을 쓰다가 그럼 거기에 마음 빠지고 그렇게 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으로 또 치우친 삶으로 이렇게 어그러지게 이렇게 살면 그러면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죠. 그럼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것은요 나무도요 다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식물들도요 비틀어지고 구부러진 이런 것들은요 열매를 안 맺어요. 만드셔서 탁 서어져 이렇게 툭툭 올라가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확 구부러지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말씀으로 딱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으로 굽어져 있고 지금 비틀비틀해요. 하나님을 향해 쭉 뻗어 있어야 되죠. 그 정도로 걸어가야 돼요. 신앙은 정도가 아니면 비틀어진 거예요. 그 길로 걸어가게 되면 이런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이 내 옆에 그런 삶이 주어지지 않게 세상의 것을 잘 피해가야 돼요. 피하여 가라고 그랬잖아요. 피해. 청결의 삶이 치우치지 않도록 너희는 세상의 정욕을 피하여 가라. 바울이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치우치면 그것에 의해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돔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다른 사람이 사로잡힌 것은 딱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이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왜 그걸 그려줍시켜요? 앵글에 딱 돌아왔을 때 다 그려보낸 것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려주시키는 거죠. 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린다. 그랬어요. 도망한 자는 누군지는 확실히 알 수 없죠. 어째?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소돔의 거하게에서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따라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다. 추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린다. 히브리라는 것은 건너편에서 온 자라고 말하잖아요. 건너온 자. 원래 그랬어요. 저 지역에 있는 사람, 저 편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히브리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히브리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왔잖아요. 지금 헤브론으로 갔었잖아요. 지금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건너온 사람이 되네.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는데 아브라함이 마므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었다. 그러면 마므레라 상수리 나무란 말은 마므레가 상수리 나무의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므레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거주를 했다. 그 지역에. 그런 얘기죠.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라고 썼고 그리고 아넬의 형제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쪽에 가면서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같이 동조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싸우지 않고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자고 동맹을 했던 사람들. 좋은 관계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조카 롯이 사로잡힌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이 사로잡힌 것을 듣고 자기 집에 있었던 그런 훈련된 사람들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신앙적인 것도 좀 있겠죠. 그 아브라함을 잘 따르는 사람이 거예요. 318인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밤에 같이 그들을 쳐부시는데 그들이 이제 318명이 몇 명씩 나눠졌겠죠. 나눠서 너네들은 이러고 너는 이러고 하고 너는 이러고 하고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져서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역을 지도로는 볼 수 있지만 사실 모르잖아요. 어떤 지역인지. 어쨌든 그 조카 롯이 사로잡혔던 데 가서 최종적으로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조카 롯을 찾아야 되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모든 빼앗겼던 것, 그러면 어디서 빼앗겼다고 나와 있어요? 바로 소돔왕과 내 왕이 소돔왕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빼앗아 갔죠. 그래서 조카 롯의 재물까지도 조카 롯을 사로잡고 그런 재물까지도 노력하여 갖고 이런 것들을 다 찾아 모든 빼앗겼던 재물 그리고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 또 부녀들과 친척까지 다 찾아온 거예요. 318명이 그들 왕보다 훨씬 강해. 다수당은 도망갔는데 두 왕은 역청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가고 싸울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 지역의 왕이야. 예전에는요 왕들은 전쟁을 잘해야 됐어요. 그래서 왕의 힘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왕이 싸움에 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가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왕처럼 그리스 어마어마하게 싸움을 잘하잖아요. 그 사람이 32세에 죽지만 않았더라면 그 지역을 완전히 평정하고 세계의 지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빨리 죽는 바람이 그게 안 됐지. 이게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역사가.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웠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웠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왕이 됐던 사람들을 평정해버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훈련받은 자들이 그 다섯 오멜과 그 네 왕을 가지고 치죠. 그래서 그들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밤에 그 기습을 한 거죠. 밤에 갔으니까. 그럼 밤에 싸움을 잘하는 것은 그것도 훈련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 어두운 세대 속에서 어떻게 그 싸움을 잘하게 해서 백발적으로 잘 가는 그래서 훈련돼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길린 사람이다. 길리고. 여기는 이제 원래 길렸다는 의미는 낳았다는 의미가 플러스되어 있고요. 이거 이제 포르나 돈 주고 산 종이 아니고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종을 길리운 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길리운 자들은 아브라함의 그 집에서 같이 먹고 살면서 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종들을 가리키는 건데 그들이 훈련이 잘 돼 있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던 것들을 다 다시 찾아 회복시켜는. 여러분, 이 전쟁은 진짜 나쁜 거죠. 근데 빼앗겼던 것을 뺏어주는,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엄청나게 그 빼앗겼던 사람들의 고통을 다시 원한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많은 피해가 있었겠지만 그 다시 돌이켜지게 되면 회복이죠. 그 바로 영적 회복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쟁을 하셔서 사탄과 전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원래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자리로 돌아오는,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죽음을 주고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했던 그 사탄으로 인해서 인간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죠. 그래도 우리가 그 피해를 봤어도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만 찾게 된다고 하면 그 피해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이 전체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부름받은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쟁 보니까 회복을 시켜놓잖아요.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의 왼편 호박과 쫓아가서 모든 빼앗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찾으라. 그런데 왕을 찾단 말은 없잖아요. 그들과 이런 사람들은 몇 명,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이제 거기에 빠져버려서 역청에 무등에 빠져서 이제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에 빠지다가 그다음에 산으로, 그 나머지 산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도망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왕도 할 수도 없고 그 땅들은 다 빼앗긴 상태로 그 백성들이 돌아와도 다스릴 왕이 없겠죠. 그럴 것입니다. 그런 왕들이 그렇게 미약하고 약한 왕들은요, 나라를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지키고 계시고 또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그 전쟁은 반드시 회복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한 영적 전쟁은 뱀이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렇게 해서 원수된 관계가 만들어지고 전쟁을 선포하시잖아요. 그 승리를 위해서 주님 오신 거죠. 전쟁은 회복이 필요하다. 다 갖다 주죠. 뺏었던 것들을, 빼앗겼던 걸 다 찾아줍니다. 그럼 여러분 빼앗겼던 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재물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뺏겼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다 빼앗겼죠. 그 아들만 아니라 왕의 자리를 빼앗겼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왕이 되고 그리고 아들이 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스려요? 다스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와 영광이 그 사람에게 다 주어졌던 거예요. 그 아담에게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아담의 자리로 찾아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왕권도 거기서 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권세가 찾아지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서 선한 역사를 행해 가십니다. 영광도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걸 찾아내느냐 못 찾느냐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의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뱀의 머리를 쳐서 완전하게 그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무력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미 다 이겼는데 우리가 뭘 싸워요? 뭐가 싸워야 돼요? 우리는 뭘 싸워야 돼요? 우리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려면 승리한 자의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죠? 뱀을 쳐서 뱀의 권세를 무력화시켜놨어요. 그러면 죽음의 세력 잡은 자라고 했죠,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무효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그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죄도 이기게 되겠죠?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또 죄를 이기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자리에 세워져서 말씀이 떨어지고 마리아처럼 레마가 내려왔을 때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드려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받았지? 그럼 너를 통해서 이루실 거야. 나는 할 일이 뭐냐면 나는 믿고 따라가는 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을 다시 잡고 하나님 관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이기셨던 그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를 이기셨던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권세를 되찾고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기심이 여러분의 이김이 될 때까지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이기심이 여러분의 이김이 되면 여러분은 마귀를 담대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데 마귀가 나를 대적을 해. 예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응?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가 이긴 승리의 능력을 가지고 아들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 왕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 근데 사랑의 능력도 없고, 거기에 왕권도 없고, 다스리는 권세, 아들의 권세도 없고, 그러니까 무력해서 걔한테 지는 거예요. 그 주님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믿고 찾아서 여러분이 가려면 그 은혜를 입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마리아는 그 과정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았다 그랬죠?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은 이미 정해져 있죠. 은혜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 복을 내려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은혜예요. 그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미 승리를 주셨으니
여러분도 승리하는 자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건 뭐가 필요하냐? 그 말씀대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마귀도 이기네. 죄도 이기네.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이긴다. 승리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여러분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조카로도 찾아오고 다 찾아옵니다. 재물도 다 찾아오고 잃어버린 사람이 더 중요하죠. 뺏겼던 모든 재물과 그 다음에 자기 조카, 롯과 저쪽 왕들이 뺏겼던 것들은 재물이 먼저죠. 사람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런데 조카 롯은 사람이 좀 먼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재물이죠. 뭐가 중요해요? 조카 롯이 중요합니다. 내 생명이 찾아져야 되죠. 내 생명이 하나님께 찾아지면 여러분이 그 세상 것도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쓸 수 있도록 다 열어주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세워져야 할 자리를 찾는 게 최고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워져서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자리에 세워진 그 은혜로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부수적인 거지만 이 땅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이 땅에 살면 이 땅을 떠나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필요한 거 채워줄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